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지혜와 자비. 특히 이 자비는 우리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지혜, 자비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밑바탕에 자비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 대승 불교에서는 그 수많은 자비의 화신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들이 바로 자비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비의 화신들이신 부처님과 보살님을 간절하게 염하면 반드시 그분들의 미묘한 은은한 가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00년 동안 내려온 그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더니 알게 모르게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를 도와주고 재앙과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관세음보살님과 얽힌 또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 그리고 구고구난, 고난에서 뭐 해주신다? 구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 119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계 119.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어디에 뭐 다쳤거나 어디에 떨어졌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어디다 부르면 되죠? 119에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그 119가 라는 것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119를 누르면 그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건 다 알지만 막상 위급한 일에 빠지면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막 뭐 다쳐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119 야 119가 몇 번이냐? 119 전화가 몇 번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119가 어디냐고, 119 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런 데잖아요. 너무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그와 같이 불자들들 그래요. 평소에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누구를 찾아야지,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 해놓고 갑자기 위급하고 당황하는 일에 딱 부딪히게 되면 평소에 하던 염불도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라. 항상 제가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염불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자신의 험악한 흉악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조선 만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 만렵에 어느 마을에 큰 광산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그 광산에 이제 그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철을 캐는 그 광부들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때 그 마을에 그 광산에서 철을 캐는 그 마을에 곽씨 부인이라고 있었답니다. 예, 이름 곽씨 부인이었대요. 근데 곽씨 부인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연말이나 정초에 되면 우리 막 뭐 전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전 보러 전보러 피부과 가나 이렇게 전 보러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무리수였죠. 그런데 이 곽씨 부인도 어느 유명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제 사주 보는 사람, 유명한 이제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었대요. 딱 보더니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웬일? 그런 말을. 네 남편 몇 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그게 그 옛날 사람 얼마나 순진해요. 지금 같으면 에휴 이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우 재수없어 하고 이제 나오고 누가 그런데요. 어디 전집 가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깨수 전집을 다닌대요. 왜 깨수 전집을 다닐까요? 좋은 점이 나올 때까지 깨서 전집 다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겨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갈 남편 이거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나?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가슴에 뭐가 꽉 맺힌 거예요. 턱 맺혀서 체한 것처럼. 그래서 야 옆에 있는 같이 간 그 전보라 같이 간 이제 동네 아줌마들을 괜찮아. 아 사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우리 딴 데 한번 가보자. 딴 데 가서 또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딴 데 한번 가보자. 가는 점집마다 당신 남편 3월달을 못 넘길 거라고 똑같은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지만 이쯤 되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여러분 전집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에서 다 여러분 남편 보고 3월달을 못 넘겨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에 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니 이 옆에 내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줘놓고 뭐 하는 거냐고. 부인 속은 모르고 그 부인이 곽씨 부인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좀 기다려보시오. 내가 밥 해주겠어. 그리고 시름시름 몇 날 며칠을 앓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3월달을 못 넘긴다니까. 금슬이 좋았나 봐요. 금슬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 집 밖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누가 오셨나 하고 가봤더니 웬 노스님이 허연 수염의 노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뭔가 스님 보면 그렇잖아요. 스님 보면 뭔가 상담하고 우리 집안에 애기 들었는데 이 애를 물리칠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고 옛날 분들은 막 지나가는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요새는 택시 타면 그런 일 없는데 저 처음에 20년 전에 택시 탈 때만 하더라도 꼭 택시기사 몇 분들이 스님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라든가 스님 제가 집안일이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나가는 스님들한테 뭘 물어보고 비방을 얻고 그런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발 나오신 스님을 방 안으로 모셔서 공양 올린다고 그러니까 상 하나 잘 차려드리고 스님 맛있게 자세요. 이게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다 드시고 나니까 스님 그 공양 맛있게 드셨으니까 내가 걱정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다니는 점집마다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우리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냐고 했더니 스님이 다 보더니 아이고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겠어 이러더래요. 스님까지. 와 스님까지 이거 사기치나 봐. 이거.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스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남편이 약속된 3월달이 지나가려면 100일 정도가 남았잖냐. 100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쉬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부르면 남편이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하더래요. 스님 진짜입니까? 됩니다. 대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만 하면 됩니까? 된다니까. 또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하겠습니다. 제가 스님 찾아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뒷산 너머 병풍바위라고 있습니다. 예, 스님 병풍바위 압니다. 병풍바위 뒤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그쪽으로 오시지요. 하지만 10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찾아오지 말고 간절하게 100일 기도 동안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남편이 살아나면 그때 한번 찾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오로지 어디 나가지도 말고 뭐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이제 떠나신 거예요. 보살님이 그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밥을 잘 지어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왜? 100일 동안 이제 염불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꾸역꾸역 먹은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우물에 물 들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밥 지우면서도 관세음. 어째 이렇게 잘 알아? 네?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이씨 부인이 놀러 가자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이래 지나고 이제 100일이 끝날 때쯤에 점점 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나중에 이제 잠도 안 오더래요. 남편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이게 남편이 살아날 소식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스님이 거짓말하겠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데 남편한테 밥상 차려주면서 숟가락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숟가락 안 갖다. 왜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다 숟가락을 놓쳤대. 그 남편보다 여보 숟가락을 갖다 줘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숟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 남편이 이제 반찬 먹으려 했더니 뭐가 없어요. 젓가락이 아니 이 사람아 젓가락을 갖다 줘야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또 젓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럼 밥 다 먹고 이 옆에 내 물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간장을 갖다 줘버렸네. 남편이 물 마시려고 물을 따라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간장이 나. 얘라이 옆에 내하고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남편이 속도 몰라. 응? 속도 몰라. 그래서 그저 그냥 부인이 미안하오 여보,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당신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려. 미안하오. 그 부인이 보살이에요. 그렇죠? 남편 지 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소 하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는데 드디어 이제 3월 산짐날이 따온 거예요. 3월 산짐날이 따오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이게 남편이 이게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날지 죽을지 약속된 날짜는 지나갔는데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야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남편 산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뭐 불이 화병같이 불이 나니까 어떡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이랬대요. 관세음보살 지붕에서 삿대질해서 관세음보살을 외웠는데 관세음보살 막 몸에서 막 열이 나니까 막 옷을 벗었대. 막 옷을 벗으면서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보세요. 허공에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온 게 고고춤이에요. 고고춤. 몰랐죠? 예. 미안해요. 예. 옷을 벗으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고함을 꽥꽥 지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 저 곽씨네 옆였네 왜 그래 하고 구경 가자 하는데 그 얘기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퍼진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자시다가 지붕에서 춤추고 있는 곽씨 부인을 보고 그 광부 한 분이 그 광산에 들어가서 곽씨를 찾습니다. 네 부인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미쳤어? 지붕에서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어. 이 옆편네가 드디어 사고를 치네. 내 당장 쫓아내야지 하고 그 광산에서 막 나오니까 또 같이 일하던 광부들 야 구경거리 생겼다고 막 우르르 나왔대요. 막 나와가지고 곽신에 있는 집으로 가는 순간 꽝 소리가 나더래요. 뭐가 무너졌을까?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고고 춤추는 곽씨 부인 구경하러 가다가 사람들 다 나왔을 때 광산이 꽝 하고 무너지더래요. 온 마을 사람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때 멀리서 광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남편이 자기네 지붕 있는데 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남편 살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곽씨 부인의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남편 살린 거예요.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마을 사람도 놀라고 그냥 다 산천초목에 다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전 보러 갔다가 남편이 3월 달을 못 넘긴다고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누구를 만나서 노스님을 만나서 100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하면 남편 살릴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그 남편이 그때서야 내가 당신 마음 모르고 당신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느라 집안일하다 실수하는 거 내가 역정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관세음보살이요. 남편이 큰절을 올리더래요, 부인한테.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쌀하고 먹을 것 좀 챙겨서 그 병풍바위 뒤에 계시는 노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갑시다. 인사드리러 안 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요. 그냥 우리 갑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스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뭐 과일하고 뭐 이것저것 쌀 같은 거 쌌겠죠. 그 뒷산에 이렇게 힘들게 걸어서 병풍바위 뒤에 딱 갔는데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기 맞냐고. 우리 노스님의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자기가 사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절이 없지 하는데 저 큰 그 병풍바위 큰 절벽에 글자가 5글자가 있더래요. 뭐였을까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자가 크게 절벽에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 노스님이 누구였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구나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덕택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남편들이 일하다가 크게 안 다쳤다 하면서 그 뒤로 열심히 그런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잘 하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묘하죠. 네. 근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만리,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현대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수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값이 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과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늦게 본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장의 효능과 효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뚝심으로, 그 곽씨부인처럼 그냥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관세음보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다.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염불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해요. 정말? 저 스님 약 파는 거 아니야? 근데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광우스님의 이야기를 의심을 안 한대요. 왜? 누가 체험해 봤으니까? 자기들이 체험해 봤으니까. 소나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희는 스님 말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귀로 듣는 건 귀로 나갑니다.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BTN 붓다회라고 있거든요. BTN 그 붓다의 회원님이세요. 붓다의 회원님인데 이분께서 지금 연세가 이제 70 안팎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아주 그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1974년도에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크게 다치셔가지고 다리 하나를 이제 쓰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의 한쪽을 이제 마비가 돼서 쓰지를 못하셨다가 1974년도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2012년도에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다 사라지고 혈관이 다 퇴화하고 머리카락만한 혈관만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절단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다행히 다리가 절단까지는 안 갔대요. 치료가 잘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가 되었을 때 보살님께서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안에다 이렇게 불단을 차려놓고 불상을 모시고 남편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절에서 기도하듯이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2-3시간씩 지장기도랑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지장기도,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한 2016년도인가에 그 검진을 받으셨는데 남편분께서 그 신부정증 있죠. 예, 그게 4기 말기가 됐대요. 뭐 5기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된다면서요. 2016년도에. 그래서 4기 말기가 되니까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남편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치료를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원래 처음에 몇 기였다고 했죠? 4기 말이었다고 했잖아요. 4기 말이었는데 3기로 이렇게 쾌차가 됐대요. 3기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이게 기뻐하시면서 아유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4기 말기였는데 3기 된 거면 엄청 좋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계속 치료받자고. 그리고 뭐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았나 봐요.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가 2018년도면 작년이죠, 불과 작년 초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이제 그 보살님 보호자를 불러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입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족들하고 친구분들 그렇게 만나 뵙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상태로는 입원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주변 분들 만나고 뒷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잖아요. 의사가 입원할 필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입원할 필요도 없다. 그냥 빨리 가족들하고 주변 분들, 친지분들 얼굴 보고 마음 준비해라. 보살님의 가슴이 막 무너진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딱 가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믿을 건 이제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믿을 건 기도밖에 없어. 이제 우리 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제 의사도 포기해버리니까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간절하게 남편하고 단둘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약 1-2달이 지났을 때 이렇게 자기 이제 집에 불단을 모셔놓고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이렇게 비몽사몽 잠이 들었답니다. 자, 소나무 이야기 패턴상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꿈을 꿔야죠. 예, 꿈었으면 어째?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어디 이렇게 산에 있는 사찰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큰 대형 호랑이가 큰 대호가 큰 호랑이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를 으르렁거리고 쳐다보는데 자기 등 뒤에 타라는 이렇게 신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꿈이니까 실제로는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꿈이니까 큰 호랑이 뒤에 이렇게 타고 호랑이의 등줄을 붙들고 호랑이가 산을 날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산을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여러분 호랑이 타봤어요? 못 타봤구나. 예, 그래요. 나 고양이는 타봤어 이렇게. 자, 근데 호랑이가 막 산을 날듯이 가더니 어디 깊은 산 중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동굴을 앞에서 내려서 동굴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동굴 안에 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있더래요. 큰 호랑이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더랍니다. 호랑이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호랑이가 끙끙 앓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래요. 보니까 입안에 큰 가시가 걸려 있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요 호랑이가 자기 동굴 안에 있는 이 호랑이 가시 빼달라고 날 불렀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호랑이 입속에다가 팔을 쑥 집어넣었대요. 쑥 끙끙 앓고 있는 호랑이 입속에다 손을 푹 집어넣었는데 딱 손에 가시가 잡히더랍니다. 그걸 이렇게 쑥 빼줬대요. 호랑이 입에 걸린 가시 빼준 적 있어요? 없구나. 예, 그래. 예. 가시를 쑥 빼니까 그때서 호랑이가 편안해 보이더래요. 아주 호랑이 끙끙 앓던 호랑이가 아주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가시를 싹 빼줘서.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호랑이한테 자, 네 부탁대로 요 호랑이 입안에 가시를 뽑아줬으니 나 원래 자리로 원래 장소로 나 보내다오, 나 좀 태워다오 했더니 호랑이가 또 등 뒤에 타라고 신호를 주더래요. 그 등 뒤에 타고 호랑이가 또 산을 날면서 막 뛰어가서 자기 원래 있던 장소에 딱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산에 해가 뜨더래요. 해가 싹 뜨면서 온 산을 환하게 비추더래요. 와, 너무나 생생하죠. 이야기 너무나 생생하잖아. 이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호랑이를 다 내려가지고 다 보는 순간 해가 싹 뜨면서 온 산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자, 이제 또 이야기의 흐름상 누구를 만났을까요? 의사를 만났겠죠. 예? 의사를 만나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 꿈 꾸고 나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 입원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면서 뭐 좋아졌다 하시더니 그게 작년 일이잖아요. 지금 잘 음식도 잘 자시고 잘 살고 계시대요.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우리 붓다의 회원분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보살님이 소나무를 보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꾸준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포교하는 그런 법공양을 짓고 싶어서 붓다회에 얼마 되진 않지만 붓다회에 꾸준하게 보시도 올리고 특히 남편을 위해서 미꾸라지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매월 미꾸라지 방생을 항상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방생하실 때 꼭 토종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 중국산 함부로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게 방생할 때도 함부로 풀어주지 말고 미꾸라지가 잘 살만한 곳에 토종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살님한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지금 살아가는 게 많이 당신이 힘드셨대요. 괴롭고 힘들었지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전생의 업보를 갚고 이번 생에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아가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 예, 계율은 안 지키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효과가 있길 바라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 툭하면 사람 죽이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에서 툭하면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도둑질하면서 지장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툭하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나몰라라 해놓고 뒤에서 툭하면 바람 피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서 막 금강경 읽고 법화경 읽는들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툭하면 사람 보면 툭하면 거짓말하고 남 속이면서 아무리 부처님한테 절한들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율이 기본이에요. 뒤에서 오만 헛짓거리 딴짓하면서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진정한 불자라면 정말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려면 뭐부터 잘 지켜야 된다? 계율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항상 기도하셔라, 복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지어나가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곽씨 부인 같은 이야기도 얼마나 신비해요. 정말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막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에 목지않은 이야기. 금방 말씀드린 그 붓다의 회원 보살님 이야기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꿈에서 호랑이 목에 걸린 가시 빼주는 꿈 꿨더니 그 의사가 포기했던 남편이 건강이 다시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에서도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짓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나무 어느 애청자분의 또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요 보살님께서 원래 젊은 나이 26살 젊은 나이에 수원에 시집을 가셨대요. 수원 아시죠? 수원. 수원에 이제 시집을 가셨는데 그 이제 수원댁이죠. 수원댁. 시댁에 이제 시댁을 모시고 이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26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35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친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산을 하나 샀대요. 산을 하나 샀는데 뭐 계약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부족해가지고 동생한테 부탁을 했대요. 수원댁 동생한테 야, 어떻게 1,000만 원만 좀 해달라. 1,000만 원만.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1,000만 원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친오빠가 해달라니까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시댁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집 어르신께서 그래, 그 친오빠가 뭐 사업하신다는데 해드려라. 원래 가족끼리는 돈거래하는 거 아닌데 해드려라 하니까 그래서 시댁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친오빠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융통을 해줬대요. 그리고 오빠가 이제 산을 샀는데 원래는 6개월 안에 갚기로 했대요. 이제 느낌이 이상해지죠? 6개월 안에 갚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났는데 오빠도 빨리 돈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일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 오빠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경매 통지서가 왔대요. 경매. 집이 넘어간 거예요. 집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까지 다 집안의 거리에 남게 생긴 거예요. 보살이 부들부들 놀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라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기절해요. 너무 놀래서 그때 자기가 다니던 절에 모시던 주지스님이 상담을 했더니 주지스님이 탁 듣더니 보살님 이건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보살님 기도 한번 해봐라. 그 불교는 백중기도라고 있어요. 백중기도 아시죠? 1년에 한번 백중기도. 그래서 백중기도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대요. 보통 우리가 백중기도할 때 백중은 우리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천도하고 관련된 게 지장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백중기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까? 일주일 동안 지장기도를 열심히 해라. 분명히 소원 성취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해야 된다. 밥도 먹지 말아라 이랬대요.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신 말씀에 밥도 안 먹었대요. 거의 안 먹었대요. 아마 먹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대요.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7일 동안 지장기도를 했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오로지 그냥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7일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얘기 듣고 어머 나도 급한 일인데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잘못하면 쓰러지면 안 돼요. 밥은 제때 챙겨 드세요. 밥심으로 기도하는데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7일 동안 딱 기도를 하고 백중 기도 회양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자, 이야기의 패턴상 이제 뭘 했을까요? 꿈을 꿨겠죠. 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7일 기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 백중 회양 지장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집 마루에 상자, 큰 상자 3개가 있더래요. 큰 상자 3개가 있는데 몇 개? 3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포도, 아주 알이 알찬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꽉 차 있더래요. 포도알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포도알 하나가 자두만 하더래요. 자두알만 하더래요. 그냥 탐스러운 그냥 포도가 상자에 꽉 차가지고 3개가 있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자, 중요한 거, 머리를 깎은 분 1분이랑 머리를 기른 분 2분 해서 3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불교의 수많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머리가 빡빡인 보살님이 1분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지장보살님이에요. 꿈에 머리 빡빡 깎은 분 1분이랑 머리가 기른 분 2분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모두 몇 분? 3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러시더래요. 이거 다 네 거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왠지 좋은 꿈 같죠? 이거 다 네 거다. 몇 상자? 3상자.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또 꿈을 꿨대요. 이번 꿈은 오빠가 샀다는 산 있잖아요. 오빠가 샀다는 산에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산 정상에 갔더니 오빠가 있는데, 오빠 그 산에 큰 항아리가 5개가 묻혀 있더래요. 몇 개가? 5개가. 5개 큰 항아리가 산에 묻혀 있는데, 그걸 보고 오빠한테, 오빠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난 왜 안 줘? 이랬대요. 그 오빠가 딱 보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러더래요. 이거 다 네 거야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3일이 지난 뒤에 그렇게 안 팔리던 산이 한 방에 싹 팔렸대요. 얼마에 팔렸냐? 그 산에 항아리가 몇 개 묻혀 있었다? 5천만 원에 팔렸대요. 5천만 원에 팔렸잖아요. 오빠가 이제, 오빠도 다급하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집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린 건 얼마 빌렸죠?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제 집 찾아줘야 되니까 집 찾는데 3천만 원이 들었대요. 3천만 원. 뭐 그동안 빚진 거 그런 거겠죠? 3천만 원을 이제 하여튼 윤통을 해서 집도 찾아주고 빚도 다 갚았대요. 얼마를 줘서? 3천만 원. 자, 포도 상자가 몇 개라고 했죠? 3상자. 묘하죠? 산에 묻힌, 오빠 산에 묻힌 항아리 몇 개? 얼마에 팔렸다? 5천만 원. 그리고 그거 집에 나온 경매 찾아주는데 얼마? 3천만 원. 그때 꿈에서 포도 상자가 몇 개? 3개. 야, 여러분, 이런데도 기도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신기하죠? 예, 정말 신기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힘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늘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보살님도 전생에 지은 빚이 많으셨나 봐요. 8년 전인가 해가지고 뭐 당신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좀 많이 모으셨대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쫄딱 망해서 수원에 뭐 빌라 하나 남아 있고 그렇게 이제 망하셨는데, 부산에서 그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뭐 이제 딸 셋의 아들 하나인가 하여튼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 잘 됐대요.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애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잘 풀렸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8년 전에 그만 뭐 사업을 잘못하다 쫄딱 망했는데 수원에 빌라 하나 남겨놓고, 부산에 있는 애가 엄마 그러지 말고 부산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 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 갔는데 또 혼자 막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심심하잖아요. 조그만 음식 가게를 했대요. 음식 가게 하나 내가지고
소일 삼아서 음식 가게를 했는데 이분이 불심이 깊으니까 이분께서 이제 음식 가게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절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절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무슨 절이에요? 범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어사에 가려고 쌀하고 공양거리를 이렇게 준비해놨대요. 내일부터 이제 범어사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범어사에 이제 처음 가시는 거였나 봐요. 쌀하고 공양물을 준비했는데 그날 꿈을 꿨대요. 어떤 눈이 동글동글한 할아버지가 자기 가게 문을 이렇게 열고 쑥 고개를 내밀더니 두리번 가게 안을 살펴보더래요. 눈이 동그란 할아버지가 막 가게를 막 살펴봐서 할아버지 뭐 찾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자기를 보더니 휙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잠에서 딱 깼는데 이게 뭐지? 하고 범어사에 갔대요. 그날 범어사에 가서 대웅전에 인사드리는데 범어사에 독성각이라고 있어요. 독성각에 가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독성각에 모셔놓은 분의 나반존자라고 하거든요. 나반존자가 이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성인이에요. 꿈에서 봤던 눈 아래 동글동글한 그 할아버지가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놀래가지고 이게 인연법인가 보다. 그들이 이제 범어사를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열심히 다니셔서 나중에 또 가게가 잘 돼가지고 가게도 좋은 가격에 권리금 넘겨가지고 가게도 아주 그것도 잘 팔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말년에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지내시고 그 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살아오면서 그나마 아이들 잘 되고 말년에 그래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다 누구 덕이다? 예, 부처님 덕인 것 같습니다. 다 기도 갚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네. 반드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내가 지은 업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지은 악업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악업을 소멸하는 길은 첫걸음이 무엇에 시작된다?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선업과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 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에는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50대 중반의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2년 전부터 극심한 몸의 고통과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몸에 아파온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산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가셨던 어느 친척분께서 남의 산소를 여기가 아버지 산소가 맞다고 여기서 잔 올리면 된다고 자꾸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아버지 산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친척분이 여기가 맞아 자꾸 그렇게 우기시더래요. 그 우리가 흔히 그 옛날 산소에 산으로 올라가면 산이 또 비슷비슷하고 또 산소에 따로 묘지판이 없으면 그 산소가 그 산소 같고 저 산소가 저 산소 같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의 산소하고 아버지 산소하고 헷갈릴 수가 있을까요? 뭐 여하튼 상황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아버지 산소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친척분께서 여기 맞다고 여기가 아버지 산소라고 자꾸 우기길래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거기서 남의 산소에서 잔을 올리고 거기서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갑자기 가슴 통증과 허리의 통증이 확 밀려와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그게 뭔가 있나 봅니다. 너무나 가슴 통증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나 심한지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한 10m만 걸었다 하면 너무 아파서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 소문난 한의원, 하여튼 유명하고 소문난 온갖 병원과 한의원을 다 찾아다녔는데도 도저히 이 병이 낫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다 못 가지 않냐면 최면술까지 받으셨대요. 너무나 힘들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최면술까지 받았는데도 당연히 병에 차도는 없었고, 나중에 어디 스님들께 여쭤보고 하니까 무슨 영가천도를 해야 된다느니 무엇을 해야 된다느니 싶어서 천도제도 여러 번 올렸답니다. 근데 천도제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었대요. 그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이제는 무당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굿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굿도 여러 번 했나 봐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천도제하고 굿하는 데만 돈을 1억을 넘게 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세상 1억을 넘게 굿을 하고 천도제를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대요. 오히려 굿을 하고 나면, 천도제를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무당한테 굿하고 나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 번을 자지러지게 그냥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굿만 하면 막 몸이 아파오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돈도 많이 까먹었고 잘 다니던 좋은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스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좀 하셨냐 하니까 지장경하고 금강경을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장기도하고 금강경 기도도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장경하고 금강경을 달달달달달 읽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를 못 보셨습니까? 하니까 그나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스님, 제가 눈앞에서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꾸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저승사자 보이던 건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좀 편해졌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안 보인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살님, 제가 보기에는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 좀 많이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뭐 장례식장에 잘못 갔다 왔더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뭐 가위를 눌린다, 무슨 산소에 찾아가서 잔을 올리고 난 뒤에 자꾸 몸이 아프다, 뭐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아니 똑같이 장례식장 갔는데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픕니까? 똑같이 산소에 가서 잔 올리고 절했는데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픕니까? 그것도 결국 자기 인연법입니다. 장례식장을 잘못 갔다 와서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산소자리에다가 잔을 잘못 올려서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왜냐? 아프려면 똑같이 아파야죠. 근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무언가 업보라든가 무슨 인연법이라든가 어떠한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전생에 뭔가 지어놓은 업보와 숙제가 있나 봅니다. 이번 생에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살님 천도제도 지내셨고 굿도 여러 번 하셨고 뭐 천도제 지내고 굿 지내느라고 1억 넘게 쓰셨다는데, 보살님 이제 천도제도 그만 지내시고 굿 같은 것도 이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수행해서 업장 소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천도제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것만 맹목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 그래도 눈앞에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보이던 게 그나마 지장경하고 금강경 기도하셔서 저승사자가 안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효과는 어느 정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보살님 숙제를 잘 녹이고 보살님의 업장을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보살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게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업장 소멸 기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이 나쁜 일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풀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그게 풀릴까요? 구슬 지낸다고 풀릴까요? 부적 쓴다고 풀릴까요? 아닙니다. 오롯하게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때, 그것만이 진정한 업장 소멸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래전에 저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여자가 그 가게에서 옷 고르고 이렇게 가게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막 나서려던 참에 저 옆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음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모여들더랍니다. 뭐지? 뭔데 이렇게 뭐 음악 소리가 들리고 풍악 소리가 들리지?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쓱 가봤더니 거기에 한 8명 정도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큰 관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큰 관을 이고서 그 풍악을 치면서 그 상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대만에서 어떤 장례식의 어떤 정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나 보죠. 남자 여덟셋에서 그 큰 나무 관을 어깨에다 다 이렇게 매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길을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다가 그 관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랍니다. 갑자기 그 관을 보고서 그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풀썩하고 쓰러져 버렸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되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응급치료를 받으니까 뭐 특별한 원인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호흡도 원래대로 평상시로 돌아오고 해서 응급처치 받은 뒤에 병원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서 좀 쉬십시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집에 딱 왔는데, 집에 온 순간 또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대요. 갑자기. 또 풀썩 쓰러지니까 다행히 집에서 같이 사는 집주인 할머니가 있었나 봅니다. 그 젊은 여성이 이제 세입자였나 봐요. 그 집주인이었던 할머니가 그 젊은 여자, 세입자 여자가 방에 와가지고 갑자기 풀썩 쓰러져서 졸도를 하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그걸 봤나 봅니다. 어머, 어디 아파? 어디 아파? 하고 가서 딱 보니까 눈이 흰자위가 딱 이제 눈이 돌아가 있고 얼굴하고 손톱이 새카맣게 변해 있고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더랍니다. 요 집주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도와주세요, 아미타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집주인 할머니가 막 큰 소리로 연부를 하더랍니다. 요 집주인 할머니가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불심이 깊은 연불 수행자였대요. 그러니까 요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으니까 집에서 막 연불 소리가 크게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그러지? 하고 이웃들이 막 그 방으로 모여들었답니다. 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흰자위로 눈이 돌아가 있고 얼굴하고 손톱이 새카맣게 변해 있고 집주인 할머니가 아미타불 연불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웃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 병원차를 불러라, 남편한테 빨리 연락해봐라, 남편 회사에 연락해서 남편도 빨리 불러라, 뭐 왁자지껄하고 있을 때 계속 집주인 할머니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그 사이에 점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도 다시 뻘겋게 혈색이 돌아오고 손톱의 시커먼 기운도 점점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숨이 툭 하고 터지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가 살며시 일어나더니
그러면서 보살님 그 집주인 할머니한테 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랍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숨이 꽉 막혀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쓰러져 버렸는데 우리 집주인 할머니 보살님께서 연불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연불 소리가 들리면서 점점 호흡이 트이고 몸이 편안해지고 다시 원래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살님의 연불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숨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더랍니다. 정말 묘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관을 봤을 때 뭔가 엄하게 확 쉬었는데 다행히 우리 집주인 할머니의 간절한 연불 소리에 그 엄한 게, 쏙 들어왔던 엄한 게 연불의 그 공덕과 연불의 광명의 힘으로 튕겨져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풍악이 울리고 그 관이 상여가 지나갈 때 그 관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왜 그 젊은 여자만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졸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그 젊은 여자만의 무언가 전생의 어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업장을 녹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연불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불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연불해 준 것만으로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묘한, 미묘한 분명한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세계로 고통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불이고 바로 기도고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 가십시오. 제발 몸이 아픈데 괜찮아, 기도하면 다 나을 거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부처님이 설마 나 죽이게 하겠어?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어딜 가라? 반드시 병원부터 가야 된다. 병원에 가셔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건전한 상식으로 치료부터 받으십시오. 단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치료되지 않을 때 그때 이게 내 전생의 업인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그때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수행도 하는 것이지,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기도로 고치겠다, 그건 절대 부처님이 원하던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몸이 아팠던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한테 몸이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라 라는 내용이 율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상식을 가진 종교인이라며, 올바른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불자라며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십시오. 요새 약도 얼마나 좋은데요. 단 병원의 현대의학으로서도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연불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가 분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하고 위대합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고
나한테 많이 바치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너희들 살아가는 게 다 저절로 풀리고 너희들은 다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과연 그런 게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수행해라. 수행한다고 갑자기 나쁜 일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수행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욕망이 가득한 쾌락적인 그런 소원들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의 진정한 묘미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닦음으로써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하는 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님들은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쾌락이 가득한 그러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닦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는 것,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마음을 닦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 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의 가르침보다는 그런 영적인 이상한 세계에 또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좋은 스승, 좋은 스님의 지도 아래에서 공부하지 않고 혼자서 산기도를 하거나 혼자 욕심으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 눈빛을 보면 신기가 있는 불자님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면 찔리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신기가 있는 불자님들은 자기가 신기가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영적인 거에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다 누가 지은 어변일까요?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영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마음을 잘 닦는 것,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 성불하는 것, 오로지 이것이 진정한 목표다라는 것을 바르게 우리 불자님들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너무나 신비스러운 신비주의 그런 쪽으로 너무 집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조차도 내가 성불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우리 요 몸뚱아리도 인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도 인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심지어 이 우주조차도 영원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우주조차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그 인연법이 어디에서 생겼고 어떻게 사라지냐, 뭐 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불교 교리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과 어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과 업연, 인과,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그 결과를 받는 업의 인연들이다. 그래서 인과 어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다행이지만, 정말 인생의 절벽에서,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의 그 절벽의 끝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해라,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라 라고 대승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무슨 지장경이라든가 약사경이라든가 천수대비경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대승경전에서는 중생들이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오직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름답게 그 시련을 아주 아름답게 극복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저 충청도 논산에 가면 논산에 보명사라는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논산에 보명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료에 보니까 1910년도에 이제 창건된 절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보명사를 창건하신 그 보명사를 지은 스님께서 자명스님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명스님. 근데 그 논산에 있는 보명사가 있는 그 땅이 원래는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 강시문중, 성이 강시인 강시문중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시문중에서 아마 이제 불교 신자였나 보죠. 그 허락을 해줘 가지고 강시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다가 이제 보명사라는 절을 짓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자명스님께서 이제 절을 짓게 해준 강시문중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강시문중의 종손인 그 강태희라는 처사를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를 했나 봅니다. 근데 그 강시문중이 굉장한 부자였다고 하는데 뭐 운때가 안 맞았는지 집안이 크게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는 논산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최고의 부자였는데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그 종손이 되는 그 강태희라는 그 처사분이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겨우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 정도로 집안이 크게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 자명스님께서 이제 보명사의 창건주인 자명스님이
이제 그 강씨 문중의 종손인 이제 강태의 처사를 찾아갔는데 집이 너무나 꾀죄죄한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너무나 꾀죄죄하는데 요 이제 그 재산을 모두 다 이제 잃어버린 충격 때문인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 강태의 처사가 쓰러져가지고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그 너무나 몸이 병이 심해가지고 항상 매일 누워있고 그나마 부인 되시는 분이 떡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 떡 싸세요, 똑 싸세요. 그 있죠? 떡 싸세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웃어가지고 뭐 어차피 해피엔딩이라서 그냥 좀 웃었습니다. 그 떡 장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명스님이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딱 왔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렇게 논산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자명스님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 강태의 처사가 이제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유 스님 어떻게 여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도중에 이제 자명스님은 가슴이 너무나 씁쓸하고 아프겠죠. 그래도 요 강씨 문중에서 땅을 좀 도와줘가지고 요 산에다가 절도 지었는데 이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이렇게 몰락했나. 그게 씁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명스님이 보다 못해서 처사님,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제부터라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강태의 강처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스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희가 정성을 올릴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성을 올립니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강처사님은 아마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성을 보여라 하니까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나 봐요. 물질적인 거. 사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자명스님이 정성을 드린다라는 게 꼭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절을 하시고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기가 힘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한 번만이라도 불보살님을 염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라는 게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한테 갑자기 기도시키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소나무를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그나마 전생에 복이 있고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생에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딱 만나면 아, 내가 기도하고 업장 소멸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도 기도에 마음을 못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참 많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강처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명스님이 보다 못해서 처사님 여기 집의 환경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절에 오시면 제가 방 하나 내어드릴 테니까 우리 절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절에서 기도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염불하고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지 말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우리 절로 오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권유를 하면서 자명스님께서 이제 보명사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그 강처사님이 강태의 처사님이 그 절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제 자명스님이 옳거니 잘 됐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여기서 푹 쉬시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십시오. 여기서 푹 쉬는 거는 좋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이제 또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뭐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법당에서 혹은 방에서 혹은 답답하면 이렇게 앞마당을 거닐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계속 연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몇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관세음보살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있었을 때 몇 달이 지난 뒤에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이 강태희 처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절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물그릇 있죠. 물사발, 물그릇을 가져왔는데 물이 불구스름한 물그릇을 다 사발을 가져와서 어서 이거 마셔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불구스름한 물이 담겨 있는 그 물을 이제 그릇에 받아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아주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평소에 이거 우리 소나무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이제 귀가 딱지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자명스님을 찾아가가지고 꿈꾸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자명스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고 처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관세음보살 연불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셨나 봅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좀 체험을 하고 맛을 보면 딱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과 맛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이걸 무시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연불을 했답니다. 더 열심히 관세음보살 더 열심히 연불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건강해지더니 완전히 그 자리를 드러눕게 했던 그 병고가 싹 사라지고 옛적의 그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싱싱해져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죽어가 가지고 당장 내일 죽어도 정말 모를 판에 정말 기어가다시피 절에 올라갔던 그 집안의 가장이 정말 생생한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딱 집에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다들 감동을 받은 겁니다. 또 100여 년 전 얘기니까 옛날 사람들도 순진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순진하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절에 가서 연불을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진 그 아버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집안 식구들의 감동을 받고, 워낙 이제 순진할 때니까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답니다. 왜냐? 눈으로 자기들이 봤으니까. 다 죽어가던 분이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뒤에 이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나타나니까 다들 믿음에 신심이 나는 거예요. 신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연불을 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점점 이제 집안일을 술술 풀려나가더니 그 떡장사를 하던 부인분께서 이제 조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물감 장사를 했는데 물감 장수가 되어서 물감 장사를 했는데 그게 요새 말로 대박을 쳐서 엄청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부럽죠 여러분. 예, 크게 대박이 나가지고 사업이 크게 돼서 그 뒤로 또 그 가족들이 다들 일이 잘 풀려가지고 결국은 다시 옛적과 같이 그 논산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절을 아주 잘 넘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 보명사 그런 창건 설화에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강태희 처사님이, 그 거사님이 자명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자명 스님이 기도하십시오, 정 뭐 하시면 우리 절에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절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네 라고 투정 부리고 투덜대고 그리고 부정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아, 부처님이 내가 기도할 때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구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은 빚과 숙제가 남아있어서 내가 지금 닦아야 할 때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더 간절히, 더 정성스럽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시고 명심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불자님들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련은 정신력으로 이기시고 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련은 체력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정신력이건 체력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절벽을 만났을 때는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무슨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관음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 지장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지장기도 하시면 되고 금강경이 좋으신 분들은 금강경 독송하시면 되고 법화경이 좋으신 분들은 법화경 기도하시면 되고 능엄주가 좋으시면 능엄주 하시면 되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중요한 것은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불보살님이 계시다는 것,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불보살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불자로서 과거 전생에 큰 복을 지었고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불보살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신심,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설악산에 오세암이라고 있어요. 오세암. 다들 들어보셨죠? 설악산 이렇게 그 설악산에 가면 이제 백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담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백담사에서 이제 우리가 봉정암 올라갈 때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정멸보궁인 그 봉정암에 올라갈 때 봉정암에 첫 백담사에서 있다 영시암이라는 암자가 있고요. 영시암에서 또 올라가면 중간에 또 오세암이라는 암자가 나옵니다. 오세암. 그 다음에 오세암을 넘어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암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봉정암에도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진신사리가 모셔놓은 그런 봉정암에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오세암도 수많은 전설과 신비한 가피가 담긴 아주 묘한 관음도량이 또 오세암이지 않습니까? 뭐 봉정암은 봉정암대로 좋고 오세암은 또 오세암대로 좋죠. 그래서 오세암의 영엄사라는 다 아시죠? 오세동자, 5살 동자가 그렇게 이제 홀로 한겨울에 갇혀 있을 때 절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라는 오세동자 일화가 전해지면서 오세암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뭐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오래전에 오세암의 이 법당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던 어느 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 보살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셨대요. 평범한 가정주부시고 이제 평소에 절에 다니시던 불자였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는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정말 온몸에 뼈마디가 다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답니다. 도저히 이 몸에 힘이 안 생기고 온몸에 삭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주부니까 남편 이렇게 출근도 시켜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안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정말 이제 반폐인이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뭐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녔겠죠. 그래서 어디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줬는데 약으로 진통제로 겨우겨우 버티면서도 몸에 이제 별로 호전이 없으니까 이러다 나 완전히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불심이 깊은 불자였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딱 뭐가 생각났을까요?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기도하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은 기도. 그래서 이 불자님이 이렇게 약으로만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폐인같이 어떻게 사냐,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날로 집에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답니다. 집에서 100일 기도. 그래서 도저히 절에 가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집에서 나름대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정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방을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막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너무 아파서 막 방을 떼굴떼굴 기어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부르는 연불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상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솔직히 중생이라서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요 배꼽 밑바닥에서 저절로 그 간절함이 막 올라와요. 부처님, 나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100일 기도나 이런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꼭 고비가 와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효험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기도하기가 싫어서 온몸에 그냥 개미가 물어뜯는 것 같이 온몸이 자지러지고 이런 온갖 마장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그러시는데 업보가 두꺼울수록 그런 경향이 심하대요. 내 업보가 내가 기도를 못하도록 나를 뒤흔드는 거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중간중간 고비들을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 불자님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방을 떼굴떼굴 구르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도 관세음보살 간절히 연불했답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가 다 되었을 때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생생한 꿈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주사기를 가져오셨대요. 주사기 6개를 가져오셨답니다. 6개의 주사기를 가져오셔서 그 6개의 주사기를 이 보살님 몸에다가 딱 꽂아주시더래요. 얼마나 아팠을까? 한 대 맞아도 찌릿한데 6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주사기가 한 방도 아니고 두 방도 아니고 6방을 맞았다는 거는 그만큼 업장이 두꺼웠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방 갖고 안 되는 거예요. 6방으로 냅다 찔러버린 거예요. 6방을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6개의 주사기를 가져와서 몸에다 딱 꽂아주는 꿈에서 딱 깨고 난 뒤에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병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이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 관세음보살님 은혜다. 우리 부처님 은혜고 우리 관세음보살 은혜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어찌어찌한 인연이 돼서 이제 오세암에 오셔가지고 오세암에서 그렇게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무르시던 그런 보살님의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아름다운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은 우리들을 이 시련과 이 고통과 이 고난에서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 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이죠. 그 합천의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해인사에서 출가했는데요. 해인사 큰 절에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합천 해인사가 있는 그 절이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해인사에 가야 돼 해서 가야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가야산에 이렇게 수많은 암자가 있어요. 뭐 유명한 성철스님이 계셨던 백년암, 또 제가 존경하는 일타스님이 계셨던 뭐 지조감, 뭐 그리고 뭐 해암 큰스님이 계셨던 뭐 원당암, 뭐 해서 뭐 수많은 하여튼 암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암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구니 스님 암자도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금선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그 가야산의 금선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금선암이라는 암자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비구니 스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대구에 가셨는데 대구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해인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옛날 덜컹덜컹 거리는 버스를 타고 이제 해인사로 오는 길에 그때 고령에 금산제라는 고개를 넘어야 된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 고개가 고령 그 넘어가는 금산제라는 그 고개가 정말 좁고 삐뚤삐뚤해가지고 정말 옛날 몇십 년 전에는 그거 차 운전해서 그 고개 넘어가기가 아주 그냥 그 골치 아픈 그 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버스가 거기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넘어가는 길에 뭐 길을 좀 잘못 들었거나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버스가 그 고개에서 그 밑으로 몇 바퀴를 떼굴떼굴 굴면서 밑으로 꽝꽝꽝꽝 하고 버스가 떨어졌대요. 버스가 그냥 몇 바퀴를 막 뒤집히면서 그 고개 밑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 안에 많은 분들이 다쳤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버스 안에 차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다치고 중상을 입고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그 비구니 스님도 그 버스 안에 갇혀가지고 같이 굴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잠깐 정신을 잃었을 수 있죠.
그렇게 정신을 차려봤대요. 그거 막 여기저기 막 뭐 비명 소리도 들리고 신음 소리도 들리고 막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런 와중에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봤는데 당신 몸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상처가 하나 없더랍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고 있을 때 어쨌거나 이제 막 구조대가 와서 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꺼내주고 구해주고 뭐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이야기가 그때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그 비구니 스님을 가리키면서 와, 저 비구니 스님 기억난다고 자기 같은 버스에 옆에 있었는데 버스가 확 뒤집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런 경황이 없는 그 순간에도 저 비구니 스님이 버스가 뒤집히는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하고 연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버스가 다 뒤집혔대도 무의식 중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그 무의식 중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과 이 비구니 스님께서 그때 버스가 뒤집혀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연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간절한 연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연불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서 48대 원 48가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중에서 하나가 그 어떤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죽기 전에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내가 그 중생을 내가 극락세계로 내가 구제하리라, 극락세계로 내가 데려가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채우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연불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죽기 직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네 글자 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하려면 얼마나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그 비구니 스님처럼 막 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평상시에 연불이 습관이 되었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일 중에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어디에서 떨어졌다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외쳤더니 몸이 크게 안 다치거나 하나도 상처 없이 사고에서 무사했다, 이런 영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급박한 그 사고의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때 내가 불보살을 부를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습관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연불하자입니다. 노는 입에 연불하자.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노는 입에 오징어, 땅콩 뭐 하십니까? 노는 입에 연불하자.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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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옴마니밤메오, 옴마니밤메오, 옴마니밤메오. 광명진어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안으로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연불하자. 그래서 저도 자꾸 놓치지만 또 자꾸 챙기려고 합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또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도 누우면 무슨 생각합니까?
누워서 예전에 같은 동네 살던 순이는 뭐 하고 있나? 우리 영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누워서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노는 입에 염불하자. 결국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염불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소나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한번 염불할 때마다 염불한 만큼의 공덕이 내 마음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와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소원 성취가 안 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하면 염불하면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단 효과를 빨리 볼 때도 있고 좀 느리게 더디게 그 효과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 복입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게 항아리에 많이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이 많이 차 있을수록 물을 조금만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금방 넘쳐납니다. 그렇죠? 근데 항아리에 물이 텅텅 비어 있을수록 물을 오랫동안 채워야 항아리에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것도 내 복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내 복의 그릇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해서 내 복의 그릇에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더 많이 닦고 더 많이 쌓아 나가야 되는 거, 더 기도를 해야 더 그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누구 인연이다? 내가 지은 나의 어변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 것은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크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숙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아프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아이가 좀 잘 안 됐다거나 혹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혹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지은 나쁜 인연을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저 내 공덕을 닫는 마음으로, 인과 업보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지은 인연법을 믿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 업장이 소멸해서 좋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염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